네, 제가 파일을 쉐어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맺는 말과 에필로그인데, 제가 어저께 녹음을 못 해갖고 다시 녹음을 해드립니다. 불편하신 점 사과드리고요. 어, 저 혼자 녹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안 하지만 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가정을 제공하고 평화와 기쁨을 주는 나 외의 제3자의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존재 이전의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행복이냐? 행복이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냐? 내가 사랑이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원하는 집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갈 곳, 내 여정의 종착역,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이 그림을 보고 느꼈던 헨리 나우엔의 경험이나 탕자의 비유를 보고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낸 렘브란트나 그 선배들의 경험을 본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제자들은 굉장한 낭만과 좌절, 그리고 세상 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때로는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급박했던 제자들의 그 경험을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성경의 사실들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그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작은 아들, 서 있는 큰 아들, 그리고 온갖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님이 있는 저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고 나에게만 돌아오면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겠다고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을 우리 지리짐작하고 우리는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과 처절한 삶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털어내고 주님처럼 되는 길을 여는 것이 영성생활의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합니다. 주님을 쫓아서 일상의 생활에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소명임을 헨리 나우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먼 곳이 아닌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얼레리 반난 옛 아직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할 때 칼빈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구두수선장이가 거기에다 자기가 만드는 구두에 황금 십자가를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 때 가장 신을 때 가장 편한 신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두수선장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은 아들인 동시에 큰 아들의 처지지만 한없이 그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리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아이를 단계를 넘어서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림에서는 아버지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그래서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이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똑같은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모든 빛이 아버지에서 나오며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수렴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범죄, 다툼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안팎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인데 왜 우리는 두 아들이면 초점을 쏟고 어떻게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문제는 지나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가? 용서할 뿐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주는 데는 망설이지 않는가?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들은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의존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교묘한 압력이 너희들은 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만 오면 돼. 이러는 교묘한 압력이 교회와 사회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성숙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있다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해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의 존재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세상으로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국 교회들은 교인들을 교회에만 모아두려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존 스타우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에만 붙잡아두면은 언제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가 있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된 상속자의 신분이며 하나님의 후계자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받은 그대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궁극적인 의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안전을 구하는 소망은 있으나 우리는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까지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는 것과 음식이 어떤지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맛을 본 것은 다릅니다. 존 스타트는 또 교회에는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성도들을 성숙시키지 않고
학년이 1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30년 다니면 1학년만 30번을 다닌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정이 넘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책임과 의미를 회피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기를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의 지위를 충분히 만끽했다면 이제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눈앞에 있는 노인처럼 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또 영적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무한한 사랑으로 이웃을 자녀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너희들은 왜 저들에게 어울리냐고 하는 그러한 타당성 비판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잘못을 저질렀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돌아오는 우리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뛸 듯이 기뻐하며 방가의 집안을 맞으시는 하나님. C.S. 루이스의 글에서 제가 잠수부들이 깊은 앞도 안 보이는 바다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더듬어서 진주조개 하나를 발견했을 때 올라와서 찾았다 소리는 것처럼 이 어둠이 가득한 세계에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은근히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들을 도리어 판단하고 비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건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것들의 하나의 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선행이란 것을 말할 때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갖고 할 때 우리 10계명부터 탐욕을 없애는 것부터 우리 선행의 원리들을 추구하면은 모든 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1계명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1계명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쟁적 방법에 기초한 세상적 보상을 기대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 속해야지만이 우리는 남이 나와 같다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르심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경쟁적 생활 방식으로 해서 삶을 토대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품고 이웃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앞서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역하지 않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빗나간 자녀들의 죄를 다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침울한 교제를 하시며 전폭적인 순종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 여호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 3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떨어짐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것을 떨어지기를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참 아들로 성장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은 용서와 배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의 자리는 권력이나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비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가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부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는 남이 알아주는 마음이 다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보답을 기대지 않고 자기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쏟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유스러워야만 참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약속을 앞서 말씀하십니다. I'll be with you. 인정 넘치는 아버지가 되는 세 가지 길은 첫 번째는 슬픔을 공감해야 됩니다. 세상 죄 속에 사는 삶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직시하고 그 슬픔 자체가 사랑하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글픈 대가임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다는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용서란 것은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남의 용서를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조차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십자가가 내가 저기 매달려야 할 자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밑에서 바라보셔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매달리셨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고 이기적인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심령에서 비롯된 감사와 칭찬의 욕구를 초월하는 훈련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너그러움은 죄인에게 합당한 처분보다 더 관대함을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모두 주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일상에서 장벽을 넘는 길이자 다른 이들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남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긴밀한 유대에서 오는 베품은 연합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너와 내가 차별 없이 같다는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그, 그 모든 잔치가 다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선하고 사랑 넘치며 용서하고 두루 보살피며 한없는 기쁨과 자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원하시고 내가 찾는 것보다 나를 더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어야겠습니다. 생존과 자기 보존의 욕구를 벗어나 자신을 주는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남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이라면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의 신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보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사랑을 갖다가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온 자녀들을 기쁘게 환영해주는 인물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이 집에 다 있다는 그러한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은 거기에 뭔가 부족해서 또는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을 추구해 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영적인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깨우치고 다친 이들을 환영해 주도록 우리는 그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데는 두려울 만큼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아무리 부어도 그 그릇에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탐라이트는 우리가 풍선 같은 공간이 하늘과 땅의 공간이 하나씩 있는데 그 맞닿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것이 already but not yet, 아직 도달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같이 여기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가벼워져야지만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것, 사랑에 아무 조건이 붙지 않는 지점, 참다운 영적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그 빈 곳입니다. 세상적 권력, 성공, 인기 등이나 쉽게 얻는 만족도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냥 놀기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단 그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반기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다 하나 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그 한복판의 완전한 신뢰, 평화, 온전한 기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유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자기 비움의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돈 것은 자기 자신들의 자아를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로 나갔고 바울도 우리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 사막의 교부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떨어져서 사막에 들어가서 오직 자기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자, 집에 머무는 훈련은 늘 인정과 사랑에 목말하며 자기 부정의 태도를 가지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훈련은 제 힘으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뤄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포기 안에 내 안에 두 아들은 인정 넘치는 아버지로 변해갑니다. 내가 가지고 싸우려고 보다는 그것을 갖다 남한테 베푸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에필로그로 이제 작은 아들을 향한 노쇠한 아버지의 두 손은 용서, 화해, 치유의 손입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포용. 우리는 빛 가운데 쌓이는 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귀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심령이 가난한 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갈급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라르시 공동체 안에서 지식인들과의 생활은 헬리나온으로 하여금 렘브란트의 그 그림 속의 삶을 몸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환영과 잔치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공동체 속의 특징입니다. 환영의 몸집, 호응과 입맞춤, 노래와 연극, 잔치 음악, 이것이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과 빛을 통한 충만한 화해, 그 환한 빛은 우리가 속에서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어둡고 원망으로 가득한 큰아들의 거리가 꼿꼿이 서 있는 큰아들,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에서 감정을 숨길 줄 모르고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 드러내는 장애인과의 삶에서 우리 큰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 자신이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고 들었지만 결국은 내 배경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기가 교수고 사제라는 입장을 벗어서 정신파괴들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그들의 장애는 오히려 내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렘브란트 그림 속에서 아버지는 온갖 고통을 통해서 성진 상태에 이른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죽음들을 겪으면서 주고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고 오직 은총을 바라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아버지 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은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은 사랑밖에, 빚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을 내민 채 한시 앞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그 어깨에 손을 내려놓고 쉬게 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고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 자신은 죄 속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내면의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찾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다만 축복하고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영적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는 소명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서 자그맣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너나 나나 부성과 모성을 한 몸에 지닌 아버지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참다운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굶주린 가난한 마음을 공유해야만 됩니다. 외로움의 끝은 고독이 되었고 분노는 무한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고독은 때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의 우리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두를 벗어나 나날이 성장해서 인정이 넘치는 아버지의 성숙감까지 갖춰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에게 두 손을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에 가면은 많은 십자가상에 그리스도상에 손이 없는 데가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우리가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결론으로 질문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에서 들렸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가 우리에게 어린이 상태로 남아있으라 하는 교묘한 압력을 가해 영적 아버지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조에 굴복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서 너희는 그대로 시키는 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닌지, 현대 소비사회가 광고를 통해서 이것이 좋으니까 이대로만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은 만족을 얻을 것입니까? 하는 현대 소비사회가 어린아이같이 자기 만족을 부추기지는 않는지, 아버지가 되는 두려운 과업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성인이 된 도전을 과감히 실천하며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 비교의 사회에 있어서 자기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할 때도 남들의 인정이나 무언가 그 대가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여기 헬리나 오웬이 제시한 슬픔의 공감, 용서,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헬리나 오웬에게 많이 도움이 됐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하시는 성찰이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분노는 시련과 눈물로 인해서 고독과 감사로 승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작은 아들에서 큰아들로, 큰아들에서 아버지 형상으로 우리는 자라라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작은 아들의 위치에 있는지, 그렇지만 커서 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큰 아들의 위치에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큰 아들의 위치를 만족 못하고 분노하는 큰아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더 성숙해서 나는 아버지에 근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그 탕자의 귀향을 첫 번째, 우리 두 권 합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짧게 지나쳐서 스쳐가는 탕자의 귀향이란 것이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고,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렘브란트나 헨리 나우엔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안으로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십자가 그림 또는 십자가 어떤 상, 이런 것을 보고 그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친히 그것을 경험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책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Home Tonight입니다. 오늘 집에 계실 건가요? 그래서 서론을 다루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착각과 방종, 남의 기대에 맞추라는 절박한 몸집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재물이 인격과 맞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한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향은 진리를 따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는 따뜻하고 다정한 창조주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눈을 그렇게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외로움은 그것은 시간 여행직인 인간의 운명과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외주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흐름을 거스릴 때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방향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광야를 지나갈 때 보면은 옆에 좋아 보이는 신기루가 나타날 때 그 신기를 따라가면은 환상에서 돌아오려면은 다시 그 길로 갔던 길을 돌아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또 그 앞을 걸어 나가야 된다고.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과 세상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선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거기에 생각해 봅니다. 가는 곳을 알고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가,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을 늘 느끼고 사람들은 그 그림자에 대한, 그 목적지에 대한 그 우리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 집을 점점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좌절감과 고독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참기름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신뢰의 문제입니다. 반이 다 남은 것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신념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이나 남았냐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인생이 항상 우리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집이라는 말의 울림은 중증 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시 데이브레이크의 삶에 터져놓은 것은 나 외 내면의 어떤 아우성이었습니다. 자, 성직자, 사제고, 교수로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수많은 인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우울했고, 하는 일이 오히려 마음이 스산하게 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삶을 가로막는 역설의 그런 전율이었다. 자기 친한 친구가 헨리 나우엔에게 그랬죠. 방탕하게 사는 친구가 너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때 자기는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제인데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평생 혼자 살며 외로움 풀고 살았던 나우엔에게 집으로 달아가온 라루시 공동체는 집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장애인들 앞에서 내가 교수고 사제고는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집에 계실 거죠. 그들은 그 순간에 현재 여기서 지금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가져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나는 3년 동안 집에 대한 그의 환상을 깨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새로운 고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에게서 찾으려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에 문제가 있었다. 이 집으로 돌아가자는 글은 좌안이라는 지적 장애인 중에서 제일 고참인 사람과 함께 워크숍에 가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그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내면의 집을 찾고자 하나 그런 영적 여정에 관해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장애인과 같이 가서 내가 너랑 같이 가자, 같이 사역을 하자 해서 그 사람이 나도 사역을 한다는 것에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그 세미나장에서 했던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우리 모두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인물로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청중들로, 독자로, 그리고 일상에 만나는 이들을 다 그 그림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동참해 보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로쿠션에 가서 어떤 팩트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로쿠션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우리 독자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기술과 듣는 우리가 다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리려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왜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겠습니다. 그 인물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이 연결되는 것을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가장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라. 이 탕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렘브란트의 그림과의 만남은 외로움이라는 오랜 질병에 시달려온 헬리나 오웬에게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림들을 보면서 때는 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 깊은 뜻을 더 가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에게 모든 방황으로부터 그를 쌓아준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역작으로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경쟁이 돼서 비교해서 우리는 놓기가 힘듭니다. 오랜 방탕한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풍긴 탕자의 모습에 헬리나웨는 자신의 모습을 투사해 봤습니다. 그 평안함, 그 따뜻함,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와 자기 삶을 한번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입니다. 각자 사람들이 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성공하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죽는 날까지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라는 어머니의 목소리, 공의적으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적으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모든 사랑을 베풀라는 어머니의 그러한 것을 사랑을 또 느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루시에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평강이 없는 신앙의 족쇄에 거쳐 살았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자기가 사지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단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의 죽음도 그 헬리나 오웬에게는 깊은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실감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마음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감성보다는 행동으로 앞세며 사랑에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기어코 돌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를 운전해 갈 때 우리는 잘못 들은 것들을 압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백미러를 보면은 저기가 제가 갈 곳이고 저기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서 절로 가야 돼 하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차를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 그럽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시고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들이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2000년 뒤에 그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인가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시요 율법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이할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많이 유용하는 실천 신학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헬리나에게는 라로시 공동체가 자기에게 집이 되어졌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영혼에 깃들었던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그곳의 생활은 또 다른 근원적인 외로움을 이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도했기에 맛보는 쓴맛이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안전과 치유와 용서를 비롯한 중요한 선물을 베푸시는 분의 임재로 향해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차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린 귀를 기울이고 헬리나오에는 일기를 써보라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느낌을 글로 적어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 제수익 교단의 사제들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앞에 빈 의자를 갖고 있다고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상상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한다 그럽니다. 영성훈련이란 것은 비유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단지 진리를 배우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분노가 커지고 외톨이가 되고 더 자주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삶이라는 것, 시옷, 이을, 리을, 미음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시옷, 이을, 리을, 미음. 근데 그 미움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해서 달아져서 자기를 내려놓고 남들을 나와 같이 함께함으로써 이응이 돼갈 때 그 사람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영적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한 부모님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근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실전적인 외로움의 전율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더 기뻐하는 신비한 사귐입니다. 우리도 삶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었을 때나 세상적인 것보다 마음속에 우리 기쁨을 느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서는 순간 탕자는 차를 돌리는 순간 이미 빛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참다운 자아상을 깨닫고 단단히 붙들고 고향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절제된 삶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란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들을 모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점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식하기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선들을 우리가 이어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 속에서 티핑 포인트, 우리가 물이 끓는 어떤 한도점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우리에게 벅찬 감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의 그 기분을, 그 부르심을, 그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seize the moment, 그 순간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성 요한은 어둠의 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밤에 어두운 삶, 어두운 밤에 우리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 속에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빛으로 시작된 천지창조를 우리 그 반구약 신학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요? 이나규레이션 하나님의 그 대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 훈련에는 우리 신앙을 우리 이끌어 나가는 것에는 첫 번째 단계가 정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섰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 살아야겠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따져보는 조명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일치의 단계, 연합의 단계로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칭의의 단계, 그다음에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라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또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큰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 한 번씩 살펴보고 이 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재녹음을 했지만 우리 같이 우리가 공부한 것을 녹화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